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유다서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음 안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담의 7대 손자 에녹이 세상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시간을 보냈습니다. 5시간을 보내고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에녹이 예언한 그 예언 속에서 오늘 6번째 시간으로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환란의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환란과 그 이후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환란과 그 이후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마태복음이 1장에서 24장 1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이기도 한데 32절까지 내용 이후도 되겠지만 마태복음 1장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51절이죠. 그런데 3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까지만 내용 안에서 세 가지를 분류를 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절, 2절은 우리가 좀 터치하고서라도 3절 마태 24장 3절부터 14절까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이제 15절부터죠. 그 다음에 28절까지 이렇게 두 번째로 나눌 수가 있고요.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대체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마태 24장입니다. 물론 계시록도 똑같은 말이 있지만 너무 기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오늘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다시 말하면 마태 24장 1절에서 2절까지 내용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주님의 임하실 때는 어떠한 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예수.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세상의 징조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징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느 때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겠죠. 주의 임하심은 재림이겠고 세상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보고서 우리는 마지막 때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눈을 또 신앙의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때를 이야기했을 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 더 자세한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예수님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31절까지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32절부터가 이제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때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사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놔두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그 재림할 시기에 세상은 어떠한 그 상황으로 몰려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의 징조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징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딱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거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우리가 흔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이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후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이게 환란 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니은 난자를 쓰는데 니을이 아니라 니은 난자를 이게 맞는 것 같죠? 환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8절에 이제 여기 3절로 14절 안에 8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 3년 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21절에는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죠. 두 번째 안에 여기는 8절입니다. 8절. 21절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라는 이런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환란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후다라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3년 반 때 이렇게 딱 나누어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전 3년 반 때도 그리고 후 3년 반 때도 그리고 환란 후에도 징조들이 이래요. 그때 당시에는 그 특징들이 있다. 징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거를 전 3년 반 때에 대해서 징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다 기억을 또 못하는데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면 제가 이제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네 가지의 징조가 있습니다. 각기 전 3년 반에도 네 가지의 이렇게 징조가 있고요. 여기서도 네 가지의 징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가지의 징조가 있죠.
이 부분에서 그러면 전 3년반 때 이러한 징조가 있습니다. 후 3년반 때는 이렇고 혼란 후에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징조들이 있는데 이러한 징조들을 우리가 해석해내는 데는 상당한 신앙의 어떤 그 촉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건지 저건지 분간을 못하고 그냥 뭐라고 그러느냐면 여기서 8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말하면 전 3년반이 무엇이고 후 3년반이 무엇이고 그 내용들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잘 파악하지를 못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에 보면 물론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전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다?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정확하고 그리고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옛말에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사회적인 혼란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니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그 혼돈에 빠지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다 이것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좀 곤란하네요. 그래서 좀 보면 어떠한 일이 있겠느냐 하면 여기서 보면 전 3년반 때는 어떠한 그 네 가지의 혼란이 있습니다. 징조라고 그랬죠. 네 가지의 징조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혼란이라고도 하고 혼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징조가 그 혼란으로 말하면 정치계의 혼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에도 혼란이 있습니다. 환란이라고도 그러는데 혼란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계에도 혼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지? 종교계 여기 경제계 이렇게 있습니다. 경제계라고 하는 말로 이게 써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오느냐면 정치적인 혼란은 뭐냐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혼란이죠. 민족 간, 그 다음에 나라 간 분쟁, 여기서는 전쟁이라고 되는데 전쟁까지는 아니고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 다음에 홍수, 이런 것들이죠. 장마, 오늘 또 지금 그러지만, 그 다음에 인간계는 뭐냐면, 사람끼리의 그 다툼,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죠. 사랑이 식어지고 악이 성한다. 거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면 사람이 시험에 그것은 이제 종교계고요. 9절에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랑이 극도로 식어지고 자기 어떤 그 악한 심성들만이 극성을 이루는 그런 때가 되겠죠. 이게 경제계가 아니고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을 잘못했네요. 이게 경제계가 아니고요. 종교계입니다. 종교계의 혼란은 뭡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서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극성이죠. 미혹인데 미혹이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말은 계시록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한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1절로 2절에 보면 종교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써가지고 그랬는데 성경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원고에 없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혼돈되어 있었는데 사람의 미혹을 4절 5절이 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이 종교계의 미혹입니다.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첫째로 이제 4절 5절로 나오죠. 4절 5절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 민족 이게 5절 이제 5절 6절이죠. 5절 6절이 정치계의 혼란입니다. 6절이죠. 6절 7절 6절 7절이 정치계의 혼란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9절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이 넘겨주겠다. 그래서 9절 10절이 자연계의 인간계이죠. 9절 인간계 혼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근과 지진 여기가 7절이 이건데 여기서 6절로 7절이 자연 정치계와 자연계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7절입니다.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이 말 그대로 다시 말하면 이 순서대로 다시 말하면 종교계 그 다음에 정치계와 자연계 그 다음에 인간계 이렇게 순서가 지금 종교계를 맨 위로 올리면 되겠죠. 왜 제가 이렇게 하느냐면 요한계시록에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계시록 6장에 계시록 6장에 1절로 2절에 보면 백마가 나옵니다. 백마와 그 백마 탄자가 나오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입니다. 백마 탄자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종교계의 미혹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이 뭐냐면 붉은 말인데요. 정마죠. 붉은 말. 정마가 뭐냐면 바로 이제 이렇게 전쟁을 표현하는 피를 상징하는 정치계의 혼란이죠.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무슨 말입니까? 검은 말, 흑마가 나오죠. 흑마가 나오고. 흑마는 뭐요? 이게 바로 이제 경제적인, 다시 말하면 전체의 기근과 지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재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7절로 8절 계시록 6장이죠. 이거는 여기에서는 청황색 말이 나오죠. 청황색 말 울글불글하는 거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인간계의 그 혼란과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핵심이죠. 중심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가장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다니엘서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순서를 맞춰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도 있지만 후 3년 반의 네 가지를 말씀하기 전에 여기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게 첫째 인이죠. 1인입니다. 아하. 첫째 인, 그 다음에 이게 둘째 인이죠. 셋째 인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인이죠. 다섯째 인일 때 후 3년반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인 하나에 하나씩 그 특징을 이야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후 3년반을 네 가지로 특징을 이야기했지만, 사도 요한은 다섯째 인을 뗄 때를 완전히 후 3년반으로 네 가지를 종합을 해서 다섯째 인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이 바로 이제 여기죠. 여섯째 인이 환란 후에 있을 여섯째 인을 하고, 일곱째 인이 이제 사도 요한이 보는 일곱째 인이 뭐냐면, 이제 이게 계시록 7장 1절인데, 잠시 동안 고요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잠시 보여주는 것이죠. 천국 상황을 고요함, 아주 평안함과 고요함, 아무 이런 환란이나 전쟁이 있을 수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곱째 인을 표현을 하면서 일곱 개의 인을 다 떼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계시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 3년 반 때는 후 3년 반 때는 이제 이렇게 정치계, 자연계, 인간계 이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후 3년 반, 다시 말하면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후 3년 반의 특징이 뭐냐면 15절이죠.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 3년반과 후 3년반, 다시 말해 7년의 대환란을 정확히 가운데를 딱 쪼개서 가운데가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죠. 이 날을 보면서 그 전에 3.5년을 추론해서 이게 전 3년반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아까 제가 6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솟고 보고 놀란다라는 것처럼 잘못 오해를 하면, 잘못 해석을 하면, 그리고 정확히 알지 못하면 조그만 것 가지고도 그냥 막 크게 부풀려갖고 잘못 오해하게 되는 사람들도 그러죠. 가끔 가다가 텔레비에서 건강 강좌나 건강 세미나 같은 것을 이렇게 쭉 하는데 보면은 자기 자신은 그렇지도 않으면서도 괜히 그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아이고 나도 혹시나 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마태 24장 6절입니다. 아직 끝은 아니야. 그러니까 놀라거나 흔들리지 말라.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라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4장 6절이죠.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물질주의를 버려라. 물질주의를 버려라는 말이 일반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조차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를 않죠. 왜요? 우리가 물질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거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시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잖아요. 물질적인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다시 말해 내 생명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 내 가족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물질주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라고 했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비밀인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만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많은 금전적인, 재정적인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만큼 돈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막상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 속에서 이런 많은 잡다한 것들로 인해서 그 미련이라고 그러죠. 참 사랑이 헤어졌지만 계속 생각하는 미련 남았다 그러죠. 미련스럽다라고, 영리하고 미련스럽다라는 그런 미련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애틋한 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미련, 애착심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 그런 애착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 그러면 그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내 속에 죄성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 그러한 상황, 이것을 저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세상적인 어떤 물질, 세상적인 어떤 재물을 구할 때마다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에 내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몇십억을 주셔가지고 내가 번듯하게 교회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돼간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너 돈 때문에 목회를 잘했냐? 내 능력 때문에 내 능력을 가지고 목회를 잘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돈이 있어서 그래. 돈 때문에 돈으로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부인을 못하죠. 그래서 저도 그런 그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먹고 사는데 걱정만 없으면 한 달 매달 이렇게 수입만 한 200만 원 정도 수입만 있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 뭘 못하리.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겠죠. 예.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면 열심히 나 기도만 하고 살겠습니다. 열심히 전도만 하고 살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그 다음에 묻는 게 그래요. 그러면 네 그런 삶이 네가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어서 돈 때문에 잘 목회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돈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내 능력을 가지고 네가 기도하고 또 목회하고 그랬느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대답을 못하죠. 돈 때문에 내가 평안했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2절에 그 영의 은혜를 깨닫고 난부터 지금 한 13년 정도 영의 기도를 했다라고 늘상 말씀을 드리는데, 영의 기도의 은혜 안에서 물론 그 전에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이제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적인 어떤 물질과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그 어려움을 아직은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저께부터 한 3일, 한 이틀 전인가부터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왜 제가 이러한 세상적인 어떤 재정적인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 고통을 받아야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답답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물질주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인간들은 절대로 거의 100%가 99.9%가 물질 못 버립니다. 아무리 그가 훌륭한 아주 깊은 신앙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아주 그 하나님의 내가 다른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가장 강단 있게 자신 있게 외치고 설교하는 설교자나 목회자나 아주 그냥 목회에 성공한 그런 목사님들을 할지라도 절대로 물질 못 버린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물질 못 버립니다. 99.9%는 그래요. 제가 아주 100%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서 99.9%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물질주의를 버리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해답이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물질주의 버릴 수 없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라고 그러는데 100%라고 그러기는 좀 그래서 99.9%라고 지금 말씀 드린다라고 그랬잖아요. 100% 물질주의를 못 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질주의를 버려라. 못 버린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못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100%못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거는 다음 시간 몫이니까 다음 시간에 합시다. 어쨌든지 여러분들 이 신앙 안에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신앙이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아무리 소리치고 목청 높여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를 해봐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또 그러고 왜 이렇게 반복시킵니까? 하나님 그 답도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딱 한 번에 그냥 힘든 사람들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나 하나님 믿을 테니까 잘 믿잖아요. 하나님 나 인정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 나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딱 한마디에 그냥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 왜 안 그럴까? 왜 안 그럴까?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게 굉장히 의문이야. 근데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게 바로 이제 답을 제목을 말씀드리면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것까지 하면 또 다음 시간 몫이 많이 빠지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물속에 빠져간다고 주여 나 물속에 빠져갑니다. 나 좀 구해주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왜 의심했느냐?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너에게 이미 있는데 너는 그걸 몰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답이에요. 이 말씀만 깊이 연구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네?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안 이루어져요. 믿음이 이걸 믿는데도 31절이 이제 우리가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됐다고 해서 믿음이 됐다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참 복잡하죠. 이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말, 믿음이 있는데 왜, 이 작은 믿음에서 물에 빠졌다 갔다면 큰 믿음으로는 물에 안 빠져갈 수 있잖아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을 내가 믿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권능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그래요. 제가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저는 지금 직장암 환자이기 때문에 직장을 떼내가지고 직장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대변,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읍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제가 57년간 직장을 가지고 학문 위에 있는 직장, 뭐 돈 버는 직업이 있는 직장 그거 말고 직장 고들 직장이라고 그랬죠. 그 직장 상태 속에서 하루 한 번씩 용변을 보는 그런 느낌을 57년 동안 했으니까 뭐 저도 뭐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잘 알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혀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줘도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느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직장을 잘라내고 학문 위에서 직장 10cm 그리고 대장까지 10cm 하고 20cm를 잘라낸 상황 속에서 직장이 없으니까 직장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을 모아놨다가 이제 대변으로 만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쫙쫙 배출해내는 게 직장의 역할인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대장과 학문이 바로 직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배출을 하는 배변하는 그런 느낌은 여러분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구나라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느낌이 없어요. 그죠?
절대로 못 느낍니다. 왜? 여러분들이 직장을 잘라내고 대장과 학문을 딱 직접 연결해 보지 않은 이상은 저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못 느낍니다. 지금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네?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지금. 믿음이 있는데도 왜 안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믿음 어쨌든지 이거 너무나도 좀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이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물질주의를 버려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켜서 그 겉옷을 가질러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물질주의를 버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벤 자들의 화가 있다. 잉태한 자, 임신한 자, 아이벤 자의 화. 뭐 이것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계에 극심한 미혹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뭐냐면 전 3년 반에도 종교계에 혼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도 종교계에 혼란이 있는데 이것은 극심한 미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적그리스도죠. 그 안에 물론 여기 거짓 선지자들도 이 안에 다 들어있기는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3편을 봤습니다. 특별기획 해가지고 EBS에서 KBS에서인가 저기 됐던데 그 중에 특별기획이 3부작인데 1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부 종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교와 사회, 국가. 그래서 종교와 국가에 대해서 종교와 국가에 대해서 국사가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 특별 기획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지구상에 있는 거의 그 쉽게 말하면 강대국들이 종교에 기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국은 뭐요? 기독교죠. 미국은 기독교 기반입니다. 그 다음에 소련이 아니라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는 뭔 줄 아십니까? 정교회입니다. 그릭 정교회라고 해요. 그리스 정교회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천주교가 이제 로마가 동서 로마로 나누었죠. 그래서 이제 동쪽 로마가 바로 이제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소련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정교회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기독교의 지금 누굽니까? 지금 대통령이 누구지? 트럼프 스탬프가 아니라 기독교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죠. 그래서 비기독교적인 것을 막 완전히 깔아먹은 게 옛날에 그 오바마 때는 그냥 막 오바마 때는 그 백악관의 직원의 약 30-40%가 동성애자들이었다고 그런 어떤 소문이 있죠. 그렇게 동성애를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동성애자는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독교를 굉장히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러시아의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푸틴입니다. 푸틴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 정교의 철저한 신자입니다. 정교의 엄청난 아주 쉽게 말하면 광신도라고 할 정도로 푸틴 정교의 신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로쯤 되나봐. 우리 기독교로 보면 장로쯤 되나봐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는 정교회가 굉장한 대부흥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물론 유태교죠. 그러면 중국, 세계의 세 번째 나라 경제 부국이라고 하는 중국은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 유교를 엄청나게 숭상하고 있습니다. 공자. 이거 공자죠. 공자사다. 옛날에 이전에 지금 그 시진핑이 중국을 하나로 묶어가기 위해서 백성 그 어마어마한 그 10억이 되는 인구들이 하나로 잘 안 뭉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낸 것이 뭐냐면 공자사상 유교를 흥왕시키는 거예요. 유교 안으로 팍 묶으려고 그럽니다.
시진핑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굽니까? 경제 2등 국가? 일본이죠. 일본은 뭘 해요? 신도이즘이라고 그래요. 신도이즘. 이거 쉽게 말하면 지금 그거 뭡니까? 신사 참여. 지금 아베가, 여기도 그러죠. 아베가 신사예요. 엄청난 신도입니다. 세계에서 신사 참여하지 말라고 난리법석 그래도 혼자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계의 이 모든 나라들이 세계 굵직한 아주 이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4대 강국,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은 뭐 빼더라도 전부 4대 강국이잖아요.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일본 4대 강국이잖아요. 전부 다 뭘 기반으로 해? 지금 전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죠. 이러한 제가 이걸 안 봤으면 제가 이것을 잘 모르는 옛날에도 조금 알기는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러시아하고 중국은 불신국가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좀 우리 기독교와는 아주 질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종교이잖아요. 천주교 비슷한. 왜 이러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이 후 3년 반 때 이 종교계에 극심한 미혹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푸틴도 하나님을 믿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리스 종교의 아주 극도의 아주 그냥 아주 엄청난 신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싸우지가 않. 시진핑 하나님 안 믿죠. 예? 일본 신도이즘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미국인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지 예수는 또 안 믿잖아요. 유태교가. 기독교는 이제 트럼프만 어디가 좀 보면 기독교적인 어떤 색채가 좀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나머지 우리가 세계 4대 강국 중에서 미국을 빼면 3대 강국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뭐 제외하고라도 이 3대 강국이 전부 불신국가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계의 극심이 왜 이렇게 극심하다라고 말하겠느냐. 이러한 다시 말하면 무신론 정부들이 아니면 공산 정권들이 사람들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이게 나라가 이게 제대로 힘을 국력이라고 하는 국력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 말이에요. 진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수단으로 종교를 뭐 한다? 종교를 가지고 그 나라를 묶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야? 앞으로 이런 극심한 종교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대종교가 들어설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앞으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론 흔적만 남겠지만 이 모든 종교의 모습들이 대종교로 아마 혼합될지 그 나라의 전부 다 뭐예요? 그 나라의 특징적인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토속 종교들이거든요. 러시아도 이 정교회가 토속 종교입니다. 중국도 원래는 공자의 유교가 그렇죠. 일본도 신도이즘이라고 하는 천황 숭배사상 신사 이런 것들 다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네 개를 통틀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다? 다섯째 인으로 했다. 극심한 그래서 다섯째 인이 계시록 6장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단 아래의 영혼들, 제단 아래의 순교자 영혼이죠.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죠.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보상해 주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다섯째 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후 3년 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란과 그 이후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대환란으로 인해서 대환란이 세상에 있고 나서 곧바로 세상에 재림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마태오 29장에 24장 29절로 31절까지인데 29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환란 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란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환란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잘 알아야 되는데 거의 우리나라에서 종말론을 하시는 분들이 이 환란 후가 있다라는 말들을 잘 안 해요.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29절에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빛을 잃는다 이 말이죠. 해가 빛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 달이 핏빛이 됩니다. 빛은 이런 빛은 빛을 잃는 지읒이죠. 지읒이 아니라 핏빛이 됩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 블루문이라고 하는 거 아주 저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블루문, 블러드문, 블루는 파란색이 블루고 블러드문. 블러드가 뭐예요? 블러드가 피라는 뜻이에요. 블러드, 피예요, 피. 문이 뭐예요? 문이 MON이에요. 달이라는 말이에요, 달. 그래서 핏빛이 되는 달이 핏빛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옥상에다가 캠코더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달을 그날 밤 종일 이렇게 찍기는 했지만, 그래서 달이 핏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구상에 종종 있었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달이 보면은 하얗고 그냥 아주 맑은 보름달인데 이때는 뭐요? 불구스름한 그런 빛을 띄었어요. 이게 몇십 년가다 한 번씩 이렇게 꼭 달이 대보름달이 꼭 이렇게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어쨌든지 이것이 작년 9월부터 그랬죠. 작년 9월부터 2016년 그때 9월인가 그랬어요. 9월부터 2017년 매달 달까지 그렇다고 그래. 한 건 1년 정도 블러드문의 그 기간이 어쨌다고 그래요. 유대의 목사님 마크 빌츠인가? 그 목사님이 잘 아는데 저는 그 목사님 강의만 동영상 강의만 들었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블러드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조금 우리가 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환란 후에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 말이요,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이 재림까지 이 사이를 뭐라고 그래요? 환란 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환란 후에 징조가 어떠냐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별들이 떨어지죠. 별들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별똥별이라고 그러죠. 유성별이라고도 그러고 별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별들이 떨어지고 뭐라고 그랬을까? 요거 이긴가? 인조의 징조인가?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러한 네 가지의 징조가 있습니다. 물론 하늘 권능에 해가 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그쪽으로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하늘 권능은 전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전체적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을 시킨다면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인자의 징조입니다. 인자의 징조가 세계 초체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 지금 이걸 다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이런 내용들 지금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15절까지는 안 왔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그러한 때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 3년 반 속에 들어와 있는지는 아직은 확신할 수가 없죠.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는 없잖아, 있기는 있죠. 이러한 내용들이 없잖아, 있어요. 정치적으로 뭐 나라와 나라, 민족 간에 민족과 민족 엄청나게 갈등이 심하죠. 우리나라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뭐 정치를 잘하고 있다라고 거의 그 긍정표가 뭐 80%가 넘는다라고도 그러지만 반대쪽에서는 난리법석이죠. 이게 민족 간의 어떤 분쟁이기도 합니다. 나라 간의 분쟁도 많죠. 지금 중국하고 인도하고 지금 뉴스에 보니까 지금 아주 이게 뭐 전쟁까지는 안 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인도하고 중국하고 국경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양쪽 군인들이 그냥 포를 쏘고 날린 거 봐요. 국지전이죠. 이 분쟁, 나라 간의 분쟁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나라 간의 분쟁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어저께도 팔레스타인 그 청년이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부부하고 아들하고 셋을 죽였다라고 해가지고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이 전부 나라 간의 어떤 분쟁들이에요. 그래서 전 3년 반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야? 이때가 돼야 된다. 이 가증한 물건이 설 때로 비롯해서 전 3년 반을 추정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계 저처의 기준과 지진. 오늘도 지금 우리나라에 뭐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법석이었죠. 각 저수지마다 그냥 뭐 저수량이 뭐 20%로 떨어졌느니 무슨 뭐 15%로 떨어졌느니 뭐 저수지 바닥이 뭐 거북이 등껍처럼 이렇게 막 갈라졌느니 난리법석이었어요. 비가 안 온다고. 그런데 이제 비가 또 많이 오니까 또 난리죠.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홍수가 나고 침수가 되고 난리법석이야. 이런 것이 뭐예요? 자연계 혼란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계와 사랑이 식어지고 악이 성하다. 그렇죠? 이따가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가족 간에도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도 여기 뭐 장담 못해요. 종교계의 극심한 종교계의 혼란, 이것도 뭐 지금도 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에녹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이 환란과 그 위에 대한 그 세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죠. 14, 5절에서 뭐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에 임하실 때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임하실 때 어떤 그런 특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 당시에 세상 상황은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덤으로 해서 이 한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는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만이 끝나고 환란이 재림이 있었는데 7년의 대환란 이후에 어떤 기간이 있다. 환란 후에라고 하는 이런 기간이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무슨 말이에요? 75일간이다. 이렇게 말을 드렸죠. 이거 뭐요? 다니엘서 12장에 이 말이죠. 1260일에서 1290일이 12장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요. 1335일의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1260일에서 여기까지는 30일의 여유가 있고 여기에 90일에서 35일은 45일의 그 기간이 있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75일이다. 이 75일의 기간을 제가 지금 여기 말씀을 드린 거고, 이 75일의 기간이 바로 후 3년 만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하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260일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260일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260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7년이 딱 끝나고서 75일이 더 있다. 이게 이제 환란 후다라고 하는 그런 날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날짜는 마태복음에서 날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에게 이미 이렇게 날짜까지 내가 말해놨다. 라고 하는 것을 뭘로 봐서 15절로 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은 무지 종말론에 대해서는 무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오늘 에녹의 그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낸 이른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나이다. 주님 역사하시고 내를 도와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생명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주의 영광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그 어떠함을 등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은총의 풍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